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9일 목요일 놀라운 은혜. 질문: 여호수아의 해결책은 어떻게 정의와 은혜를 함께 나타내었는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여호수아 9장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부르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보통 속임을 통하여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우리는 흔히 그 속임을 문제 삼아 계약을 파기하기를 좋아할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계약이 비록 속임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왜 우리를 속여서 이렇게 계약을 맺었냐라고 물을 때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때 여호수아는 정의와 은혜의 편을 택하여 그들을 아무도 죽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집을 위한 수고자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려 했더라도 회중의 지도자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맹세가 악행이나 범죄적 의도를 담고 있지 않다면 개인적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 맹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것을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맺은 엄숙한 맹세로 이스라엘의 삶은 기브온 사람들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지정됨으로써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 종노릇하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판결과 달리 여호수아의 결정은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저주를 축복의 가능성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종족을 향하여도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은 아브라함의 언약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모리 족속이랄지라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을 때, 관영하지 아니했을 때 심판이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의 정탐과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인하여 40일의 정탐 기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여 하게 된 징벌이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방황은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였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가나안의 죄악이 심판의 때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40년은 추가된 은혜의 기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4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진멸되어지는 명령이 성취되었지만 그 가운데도 라합처럼 기브온 사람들처럼 악과 죄를 부리고 살기 위하여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보장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고 죽이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까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벌하시는 데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희망과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인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속임수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인자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향한 호소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멸망이 결정된 것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높으심을 인정하고 반역되신 평화를 원하며 우상 숭배를 뿌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기브온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기록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에 그를 어깨에 울러매고 와서 그 기쁨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돌아오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죽은 아들을 향한 다윗의 심정으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정말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수치를 안겨주고 가슴에 못을 박은 아들이었지만, 그를 향하여 창을 든 아들이었지만, 다윗은 그가 죽었을 때에 압살롬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탄식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위하여 죽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반역자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면 주님은 천리길을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기므온이는 죽음을 면하였으나 노예로서 성막에 매여서 온갖 굳은 일을 하게 되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았다. 그들은 잘못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기쁨으로 응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말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비록 그들이 속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의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위한 봉사자들로, 수고자들로 삼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때에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 속에 머물게 도와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변화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고 부담과 의무의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축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담과 짐을 생각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숙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 안에서 축제로 누려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